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너무 짧아서 쓸쓸하다고 할까요? 또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염려가 우리 마음을 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인 율리어스 시저의 이름으로서 원래는 보통 명사였지만 후에 고유명사로 변하여 로마 황제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황제를 뜻하는 카이저, 러시아의 황제를 뜻하는 짜르 등이 그 어원을 카이사르에 두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쯤에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다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브루투스에 의해 56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합니다. 율리어스 시저, 즉 카이사르는 살아서는 황제가 아니었지만 그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면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황제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는 원래 한 개인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예수를 제수스로 부르며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남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즉 카이사르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들이댄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아우구스트의 아들 신성한 아우구스트 티베리오 카이사르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6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로데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총독을 세워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민세를 매겨 어린이와 노인을 빼고는 다 받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 아래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헤로데 당원까지 끌어들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은 집단의 성격도 판이하게 달랐을 뿐더러 사실 원수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종교 집단인 바리사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으며 유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카이사르를 경멸했으며 종국에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반면 헤로데 당원은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 가문이 유대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로마와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수같이 지내던 두 집단이 예수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뭉치게 된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의 복음이 거슬렸으며 헤로데 당원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잠재력을 지닌 예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스승의 예를 갖추고 예수님을 안심시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 줄 압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궁지로 몰아갈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바리사이들이 쳐놓은 울감에 걸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친로마주의자 혹은 민족 반역자로 몰아세워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헤로데 당원들이 쳐놓은 덫에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식민지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반역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간악한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일갈하시고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예수가 먼저 바리새파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초상과 문장이 새겨져 있는 화폐는 사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황제의 화폐를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고 끝냈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사두가이파 사람이나 헤로데 당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것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고집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자인 젤롯 당과 마지못해 세금을 낸다마는 로마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바리사이들이었고, 로마의 지배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 추종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파들과 헤로데 당원들이었습니다. 현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뿐 제3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립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나라를 동일한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야의 좁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나라는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시작되어 성장, 쇠퇴, 소멸을 겪는 철저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속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선 이사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해제시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세속적 왕권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까지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본래적 의미가 기름 부어 세워진 이입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어 세워진 이의 행동답게 귀양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왕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도 해당됩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곧 이 나라가 기독교의 물결 아래 놓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이미 세상을 접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후에 화폐인 데나리온은 골동품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이러한 세속의 왕국의 흥망성쇠가 관련 없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대로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한 나라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으로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당신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가 부여하는 의무를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